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이 탕자의 비유라 그러죠. 오늘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느 부잣집의 도련님이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앞으로 내가 받을 몫의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을 승낙을 하죠.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방탕하게 살다가 그 재산을 다 허비하죠. 다 날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어느 돼지 농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짬밥을 사료를 자기가 먹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어느 부잣집의 아들인데 내 밑에 우리 집에 있던 머슴들만 해도 수십 명이고 재산이 얼마나 많은 그 집에 내가 아들이 참 이렇게 줄여 죽는 일이 생겼구나. 혼자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얼굴 들고 찾아갈 길은 없었는데 그래도 죽지 못해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들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얻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 당시에 머슴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 그래요. 이 가락지라는 것은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준 겁니다. 부요함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해결이 된 거예요. 유혹입니다. 세상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길이 있었는데 아버지 집에서 그런데 왜 세상으로 나가려고 했을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수갑을 채웁니다. 그래서 수갑을 차고 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산으로, 들로, 저수지로 온갖 곳으로 다 끌고 다닙니다. 상처투성이가 돼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탕자의 비유를 할 때마다 참 생각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한 모범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지각 한 번 안 했습니다. 공부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집안도 굉장히 부유했고 외모도 출중했고 정말 제 친구는 부족한 게 뭐야 할 정도로 다 갖췄어요. 명문대를 들어갔습니다. 대학 2학년 때 미팅에서 한 여학생을 만나고 7년을 사귀었습니다. 늘 딱 붙어 다녔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29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다 갖췄습니다. 다 부러워했습니다. 부족한 거 하나만 집어내려고 해도 없었어요. 35쯤 됐을 때 앞만 보고 옆도 뒤도 안 보던 그 친구가 카드를 재미로 쳤습니다. 친한 사람들하고 그냥 재미로 카드를 친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월급을 다 잃습니다. 집에 돈을 못 갖고 들어옵니다. 조금 있으니까 경마에 빠졌습니다. 결혼할 때 집이 잘 살았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직장생활 대기업에 다녀도 그냥 전세 얻기도 힘든 그 시절에 서울에 좋은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날렸습니다. 사채를 쓰기 시작하고 결국 그 회사에서도 그만두게 되고 심지어 가까운 친구한테 담보를 세워가지고 당시에 큰 돈이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1억 5천을 그 친구는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 친구도 대기업을 다녔는데 회사를 그만두며 퇴직금으로 갚았어요. 지금도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 50 넘어서 한 친구를 만나며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친구는 옆도 뒤도 안 받는 친구고 너무너무 착했고 38이 돼가지고 7살, 5살 둔 아들, 딸을 둔 상태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고 부모님이고 울고 매달려도 안 되는 겁니다. 돈만 생기면은 경마장으로 달려갑니다. 말릴 길이 없었어요. 폐인이 된 겁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하도 어렵게 보이니까 전부 월급 받고 다는 시절에 돈을 모아가 몇백만 원이라도 만들어주면은 그 주에 바로 경마장으로 갑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그 친구가 무너지는 게 3, 4년도 안 걸렸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수갑을 채안한 겁니다.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겁니다. 가시덤불로, 저수지로, 산꼭대기로. 자기는 모릅니다. 수갑을 푸는 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저 사람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아닐까? 아니면 내 이 재미가, 이 취미가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신앙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경마하고 도박하는 거 봤습니까? 나쁜 짓 합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세상은 그래서 혼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모범생이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모범생이었던 친구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나가야 되지 세상은 혼자 나가면은 다 잃습니다. 다 빼앗깁니다.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 사람 잘 사귀라 그 100번 캐도 안 됩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를 어떻게 판단하라는 겁니까? 지금 도움이 되는데 저 사람이 내한테 유익한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사람이 함정이 될지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과 함께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신앙에 도움이 되느냐로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재미가, 이 취미가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또 여러분들도 신앙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인생에 분명히 유익이 옵니다. 내 신앙에는 저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취미가 그래도 인생 살라 그러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그래도 내 인생이 도움이 안 될까 속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즘은 그런 이제 공장이 옛날에는 연사공장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재봉틀 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폐에 묶여가 그래 있는 거 재봉통에 얹어놔놓고 불리는 그 실 그거를 감는 곳입니다. 연사공장이라고 기계로 막 감습니다. 금방 한 폐가 착 감기 나와가지고 탁탁 나옵니다. 그런데 연사공장에 폐에 기계로 실을 감다가 엉키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엉켰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실을 지금 한 3분의 2 감았습니다. 폐에. 아깝잖아요. 버리기가. 그러면 엉켰는 부분을 사람들이 손으로 다 풀라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제대로 풀지도 못합니다. 엉킨 그 가는 실은. 타각 걸리는 순간에 관리하는 사람이 면도칼 같은 걸 갖고 있다가 뒤도 안 보고 탁탁 자른다 그래요. 박박박 끊는 겁니다. 그냥. 끊어가지고 감겨있던 그 폐는 던지는 겁니다. 새로 공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 폐에 감아가지고. 이걸 자기가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신앙에 이것이 유익이 없다. 이 일은 도움이 안 된다. 이 취미 하나라도 저 사람은 내 신앙에 유익이 없구나. 연사공장에 면도칼로 실 끈듯이 냉정하게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훗날 여러분들이 크게 후회할 일을 겪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교훈적인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새기라고 몇 번 이야기했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가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정복한 성이 몇 개인 줄 압니까? 31개 성. 31개의 왕들을 다 멸절시켰습니다. 대단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정복했는 왕들이 거의 배입니다. 여리고성, 아이성부터 해가 쫙 썰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한 방울 별로 안 흘리고 다 썰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했느냐 하면은 저 원주민들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은 한 명도 살려놓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한 명도 살려놓지 마라 그랬어요. 심지어 소나 돼지나 염소나 짐승들도 다 땅에 끌어묻으라 그랬어요.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는 거죠? 교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서로 짐승을 키우고 주고받고 하다면 교류하게 되니까. 끌어묻으라는 거. 사람은 왜 한 명이라도 놔두지 마라 그랬냐면은 사람이 들어오면 문화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쪽 우상의 문화 이런 게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만 존재하는 땅으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냥 이 명령대로 했으면 됐습니다.
가는 데마다 백전백승 했으니까. 자, 다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다 진멸을 했으니까.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에 이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이걸 딱 새겨놓으면 됩니다. 이 지명을.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 그러잖아요. 온 가나안 땅에.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자, 여기서 이제 끝이 나야 됩니다. 원래 보고는. 진멸했다 그랬잖아요. 다 멸절하고 진멸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뒤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살짝 보고서 뒷부분에 사람들이 신경쓰가 안 읽으면 못 읽을 정도로 살짝 넣어놓은 글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하나로 한 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여기 한자 빠졌습니다. 개혁 성경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 나오기 바로 옛날 성경에는 약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어요. 약간 몇십 명, 몇백 명 원주민들만 남겨놨더라. 아주 한 줄 딱 보고서에 써놓은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 진멸하라고 그러고 다 진멸했다 그랬잖아요. 아낙 사람들도 다 진멸하고 어느 뭐 성들도 다 진멸했는데 다 했다고 해놨더라고 끝에 가사와 가드와 스도데만 약간 남겼더라. 패잔병들. 여호수아가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저들을 진멸해 그러면 끝입니다. 다 했으니까 그 몇 명 남았는 거니까. 왜 남겨놨을까요? 이유가 있었죠. 낯선 땅으로 가다 보니까 그 땅이 농사 짓는 시절이라서 새로운 땅에 짓는 농작물이라든지 짓는 방법이나 이런 걸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배울 필요도 있었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자기들은 여기서 무슨 농사가 잘 되는지 이 토질에 어떻게 짓는 게 좋은지 좀 필요했을 겁니다. 몇 명 남겨놓고 또 가는 곳마다 안내도 좀 받을 필요도 있었고 그러고 이 사람들 남겨놨다고 뭐가 뭐 진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사사기 2장 2절 3절에 자 남겨놓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를 한 게 나와요. 너희는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다. 그들의 우상이 너희에게 함정이 될 거고 앞으로 너희들이 옆구리 가시 될 것이다. 옆구리에 여러분 가시 한번 질려있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파가지고. 너희들이 인생에 큰 장애물이 될 거다. 훗날 하나님의 사자가 경고를 분명히 합니다. 아마 웃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이 뭐 몇 명 남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느냐. 가사라는 곳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삼손입니다. 사자를 그냥 손으로 찢어 주겠다 그럽니다. 낙타뼈로 그냥 600명씩 죽이는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그가 가사의 그 원주민 남겨놨는 원주민의 후손으로 태어난 들리라라는 기생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히고 소처럼 물매 돌리다가 죽는 비극이 생겼습니다. 어디서? 가사의 원주민의 후손이었어요. 들리라가. 그때 진멸했으면 들릴라는 역사에 없었습니다. 가드는 우리가 잘 아는 대장군 골리앗이 그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전쟁이 날 때마다 투가 맞춰 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까지.
그때 가들에 안 남겨놨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그 후손 중에 골리앗이 태어나지 않았을 건데 이 일이 수십 년, 수백 년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막 진짜 일어납니다. 역사에. 우리는 지금 수천 년 뒤에 그 전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이런 일이 생겼구나. 아스도스에는 어떤 일이 생겼는 줄 압니까? 다곤이라는 우상 큰 신전이 지어집니다. 우상의 도시가 되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이 죽으면서 법궤를 뺏긴 적이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 3만 명이 죽었다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로 동방 원정을 올 때 3만 5천 명 데리고 왔습니다. 3만 5천 명 데리고 인도까지 정복하고 갔습니다. 3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은 겁니다. 블레셋 군대. 법궤가 빼앗기고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빈나스 부태가 죽고 이 법궤를 뺏어가 가지고 어디에 뒀느냐 하면 아스도세 다곤 신전 우상 앞에 뒀다 하는 기록이 그 이후로는 봅니다. 하나님을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안 남겨놨으면 드릴라든 골리앗이든 큰 우상 신전 도시든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을 거예요. 왜 그 몇 명 남겨놨다가 그 후손들이 그들이 태어나도록 만들어가지고 삼손이 두 눈 뽑히고 죽도록 만들고 그 골리앗 때문에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법궤가 다곤 신전에 모욕을 당하도록 만들고 여러분 재미든 취미든 사람 관계든 가사, 가드, 아스돗과 같은 겁니다. 연소공장에 실이 엉키면은 끈듯이 여러분 스스로 이걸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영적으로 내한테 유익이 없다 싶거든 끊어야 되는 겁니다. 결단하고 자르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인생의 옆구리 가시가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사기의 이 역사는 우리한테 지금 주는 역사입니다. 교훈입니다. 과감하게 자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록을 해놓으십시오. 잊지 않아야도록. 가사,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았더라. 어디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냉정하게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나한테 가사가 무엇이고 가드가 무엇이고 아스돗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뿌리가 반드시 가시가 될 것이고 함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니까 아들이 옵니다. 탕자가. 탕자는 아버지를 못 봤다. 눈이 어두워도 아버지가 더 어두울 건데 연세가 많아도 더 많으시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먼저 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부모는 보는데 자식은 못 봐요. 늘 보면. 어렵고 힘이 들 때 부모는 자식이 보이는데 자식은 부모가 안 보입니다. 자기 어려울 때. 이정아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썼는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사랑의 우화라고 하는. 내 사랑은 소나기였으나 당신의 사랑은 가랑비였습니다. 내 사랑은 폭풍이었으나 당신의 사랑은 산들바람이었습니다. 그땐 몰랐었지요. 한때의 소나기는 피하면 되나 가랑비는 피할 수 없음을.
한때의 폭풍이야 비켜가면 그뿐이지만 산들바람은 비켜갈 수 없음을. 참 저는 이 시가 참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내 사랑은 소나기와 폭풍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우리는 조금만 좋으면 좋다, 조금만 한다 죽겠다, 시험 든다 그러잖아요. 팍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금방금방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랑비나 산들바람 같다. 비켜갈 수 없고 피할 수 없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이슬 같은 은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슬 같은. 이슬은 언제 내리는지 모르게 촉촉하게 젖어듭니다. 하나님 은혜는 딱 맞는 표현이에요. 이슬 같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 살면서도. 그리고 우리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 인생을 한번 쑥 돌아보십시오.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겁니다. 이슬같이 촉촉이 내리다 보니까 못 느끼고 살은 겁니다. 내 혼자 사는 줄 알았어요. 탕자는 오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럽니다. 자, 아버지를 떠나니까 나는 줄여 죽는구나 했던 사람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 뭐였느냐? 탕자 태어나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구나. 내 스스로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랬으면 자기 죽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때 바뀐 겁니다. 빈곤과 비천에서 존귀함과 부요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망과 저주에서 축복과 생명의 길로 바뀐 겁니다. 아버지께로 고는 그 순간에 천년을 방황했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바로 회복됩니다. 바로 우리나라 역사와 똑같습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할 게 아니라 빈곤과 그 비천함 속에 있었다가 주님이 우리 땅에 100년 전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부요함과 행복한 역사로 바뀌기 시작을 했듯이. 여러분 그 이과수 폭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남미에.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럽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세계 기행이나 이런 걸 이래 보면은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 동물의 왕국하고 세계 기행을 제일 좋아합니다. 해외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가는 사람보다 더 잘 볼 것 같아요. 좋은 장면만 다 보여주니까. 거기 이런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폭포가 막 산더미 같은 폭포가 떨어지는데 거기에 관광하는 그 배가 거기에 사람들이 타고 폭포 바로 밑까지 갑니다. 그 산더미 같은 물살이 떨어지니까 밑으로 막 쏟아져 내려가는데 물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물살이. 그거를 차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폭포 바로 밑까지. 그 물 다 맞으면서 사람들이. 그 앞에, 바로 앞에까지 가가 돌아옵니다. 야, 도대체 저 배는 얼마나 힘이 좋길래 그 수백만 톤의 물이 쏟아지는 걸 차고 올라갈 수 있을까? 모타를 2개, 3개, 4개씩 단다 그래요. 팍 차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망과 저주와 빈곤함으로 물살 속에 그 다 설려 들어가는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끌어올리신 겁니다. 부요함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치고 올라온 겁니다.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 믿는 이 복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비천함에서 부유한 자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죠? 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에 이순희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그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경주 양동의 고향이라 그러는데
경주 이시 집안의 종갓집이라 그럽니다. 이분이 집안이. 그런데 그러니까 막 철저한 유교 사상이 이제 있는 집안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면 죽습니다. 그래 주일학교 간다고 그렇게 매도 맞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이 집안에서 당시에. 근데 이분이 신학대를 들어가면서 집안하고 완전히 이제 멀어진 겁니다. 집에 무슨 못 가는 겁니다. 명절이고. 자, 그런데 집안 종손이죠. 남동생이 중학교 다니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희귀병으로 죽게 된 거예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몇 개월 산다고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당시에. 그 이야기를 소식을 듣고 달려간 겁니다. 할아버지한테 매달린 겁니다. 할아버지, 내 동생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왔느냐. 네 동생을 살려야 되는 우리가 몰라가 안 살리느냐. 할아버지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리라고 온 겁니다. 제가 맞아 죽든 어쨌든 동생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을 보고 저쪽으로 보고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습니다. 살릴 길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할아버지 제 말 들으세요. 우리 집안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자고 당장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동생 삽니다. 그런데 왜 동생 죽이려고 그럽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돌아앉으면서. 그러면은 좋다. 네 동생 살면 예수 믿을게. 할아버지 예수 믿어가 동생 산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동생이 사는 거지 동생 삶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시면 동생이 사는 겁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길로 왔습니다. 그 말이 이 할아버지에게 계속 맴돕니다. 잠깐 보자 그러는 거예요. 또 내려갔습니다. 가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네 말대로 내가 교회를 다니마. 자가 사나?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내 동생이 아픈 게 그냥 아픈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구원하려고 아픈 겁니다. 내 다른 거는 모르겠고 좋다. 내가 죽은 조상 섬기는 것보다 단장 살아있는 손주를 살려야 되는 것이 먼저인 것 같다. 내 교회 다닐게.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할아버지가 교회를 가니까 줄 서가 다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한 1년쯤 됐을 때인데 동생이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나은 겁니다.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낳았는 그 남동생이 현재도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정원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오늘 신학을 해가 목사가 되었어요. 온 집안을 구원받은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집에 종손을 살려내며 온 집안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끊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네 동생 살려주면 예수 믿을 게가 아니고 예수를 믿어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잘 사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복된 길이 하나 있습니다. 비천과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하나, 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늘 유혹합니다. 늘 빼앗아갑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덕되고 보태준다고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넓은 길입니다. 원래 세상은. 주에 가는 길은 처음에 너무너무 좁습니다. 이 길은. 반대죠. 넓은 길 같지만은 갈수록 좁아져가 가시덤불의 길이 나올 겁니다. 이게 세상 길입니다. 그냥 줄 리가 없습니다.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공짜는 없다고.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공짜는 안 줍니다. 마귀도 똑같습니다. 마귀는 먼저 줍니다. 절대로 공짜, 나중에 계산하러 옵니다. 그냥 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빅톨 위고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20대, 30대 젊은 나이에 벌써 많은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방탕하게 살았어요. 술에 취해 살았고, 소설 쓴다고, 예술가라고,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따라오고 인기 있으니까 자기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술을 안 믿으면은 성공해도 망하고 실패도 망합니다. 예술을 믿으면 성공해도 성공하고 실패도 성공합니다. 그 길을 알아야 됩니다. 딸이 레오라는 딸이 있었는데 딸이 울며 매달립니다. 아빠, 예수 믿으세요. 왜 이렇게 삽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린 딸이 아빠를 붙들고 늘 울면서 기도하면서 붙들고 전도를 합니다.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아빠. 처음에는 그게 들리겠습니까? 어느 날인가 그 말이 폐부에 탁 와닿게 되고 이분이 인기고 세상에 방황하던 거 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국내 조그마한 소설 몇 권 쓰는 작가가 아니라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하기 시작을 했어요. 노틀담의 꼽추, 레미제라블, 빛과 그림자, 그때 다 발표가 된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 죽었을 때 프랑스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이. 10일 정도. 예수를 믿으면은 살았어도 존귀한 자가 되고 세상을 떠나서도 존귀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하나님을 떠나면은 탕자의 삶처럼 똑같은 인생길 갑니다. 하나님을 버린 옛날에는 평양이 우리나라 최고 신앙의 도시였어요. 산정행교회라든지 주기철 전부 평양 그 교회였습니다. 6.25가 터지면서 전부 평양 잘 믿던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지금 또 서울의 중형교회부터 우리나라 대구에 있는 성광교회라든지 큰 교회들 세운 사람은 전부 이북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믿음들은. 이북은 하나님을 버렸지 않습니까? 김일성 주석이 옛날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앞으로 이 나라가 인민의 천국이 돼가지고 흰 살밥에 소고기 국밥 먹는 날이 올 거다 그랬어요. 지금도 굶어가며 저래서 합니다. 흰 살밥에 소고기 국밥이 뭡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흰 살밥에 소고기 국밥 준다고 좋아할 것 같습니까?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그것도 입에 차니 안 차니 가는 시대가 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10년 100년 뒤에도 똑같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개인이든 국가든 똑같습니다. 줄여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면은 이 나라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빈곤했습니까?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펜셀러 선교사가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가 성경책 들고 우리나라 첫 발을 내디딜 때
우리가 볼 때는 성경 한 권 들고 들은 것처럼 보이지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였을 겁니다. 그들이 첫 발을 디딜 때 문화, 정치, 교육, 의료 모든 다 같이 함께 돌아왔습니다. 함께. 이 나라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삽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아버지 집으로 여러분이 돌아와야 되고 떠나 있으면 아버지 집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나가는 순간에 탕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해결책은. 주의 집으로 오는 겁니다. 주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흔들리거나 머뭇거리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